네, 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하겠는데요. 뭐냐면 불교와 요가와의 관계를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에 사는 인류가 지금 70억인데요. 2050년경이 되면 90억에서 100억이 된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지구의 재화, 지구의 이런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다가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면 예전엔 농촌 같은 데나 이런 데 시골길 걸으면 한적하고 뭔가 마음이 푸근하잖아요. 전 세계가 한 집처럼 돼 가지고 이제 전부 다 연결되고 컴퓨터다 뭐 스마트폰이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문명은 이것이 뭐냐면 아무리 넋 잡아도 물론 지구 역사는 뭐 46억 년, 50억 년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나일강 무슨 뭐 황허강 해가지고 이런 그 문명이 지금서부터 어느 정도 됐어요? 한 7천 년? 몇 천 년밖에 안 됐어요. 지구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인류가 아는 그런 그 역사는 역사 시대 그래서 하는 건 7천년 BC 5천년 전. 그 전엔 전부 다 우린 신석기 시대 올드 스톤 에이지 무슨 뭐 구석기 뉴 스톤 에이지. 그러면 과연 몽고하니 그 이전엔 씻은 듯이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소크라테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 개인조차도 가만히 보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인류 자신을 잘 몰라. 인류는 누구인가?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 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이 인류 역사 이른바 말하면 지구의 역사 46억 년 가운데 한 7천 년 정도가 이게 다이겠냐? 이건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의 어떤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른바 말하면 신화와 전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얘기하는 내 가운데 이 마하바라타 얘기 언젠가 말씀했지만 요가라고 하는 게 우리 문명 이전에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우리 문명. 그러니까 지금도 흔적도 없이 씻어져 내려간 무슨 모헨조다로 하라파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모헨조다로 하라파라는 그런 도시에 보면 거기 탁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백구 쪽에 보면 요가는 신 크리슈나에 의해 태고 쪽부터 단계적으로 고귀한 현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태고 쪽에 언제인지 몰라요.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세상에서 잊혀졌다. 이 마하바라타, 이 마하바라타는 그 안에 마가바드 기타도 있고 학자들은 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게 거기 107쪽 한 장만 다시 앞으로 와 보시면 거기 나오잖아요. 마하바라타가 수만 년 전에 고대 인도인들의 역사를 구전으로 전하고 있다고 얘기된다. 대서사시다 이게 다 나오죠. 대서사시.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이 요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문명 이전의 소산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 107쪽에 한번 보세요. 부처님은 인도 분이신데 과연 어떤 길을 따라 수행하셨는가? 부처님 어린 시절 출가하기 전에 명상을 하셨다고 나왔다. 경전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엔 부처님께서 불교라는 걸 세우지도 않았는데 그럼 뭐죠? 요가가 있었던 거지. 요가는 뭐라? 신인합이랴.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그런 방법이 요가라니까. 수행이에요. 요즘에 무슨 뭐 요가 같은 거 뭐 방송에 나와서 요가 같은 거 막 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요가가 무슨 미용 체조 같은 거로 되고 뭐 이런데 요가는 원래 수행 방법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물론 운동을 부드럽게 하니까 마음도 다스려지겠지, 그지? 마음을 다스리는 것. 몸과 마음이 영혼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몸속에 영혼이 깃들어 있으니까. 우리 몸과 마음 속에 깃들어 있는 영혼을 뭐라? 체험시키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요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문명 이전의 사람들이 발견한 게 면면이 뭐라? 흘러내려오는 게 요가라니까. 부처님도 명상을 하시고. 그게 마하바라타. 거기 수행법의 근간은 신인합이야.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바로 뭔가하니 우리 불교는 뭐라? 신인합일이 아니라 뭐라? 성불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인도에서 나셨으니까 부처님께 가르침을 뒤에도 다 나옵니다만 가르침을 펼쳐준 무슨 제일 처음에 이 바가바선인 알랄라칼라마 우드라칼라마 부트라 이 세 스승이 뭔가하니 그 당시에 인도의 최고가 왕자였잖아. 왕자 태자였는데 뭘 어딜 못 찾아가겠어요. 태자였었는데 그 당시에 인도의 최고가는 스승들이었다잖아요. 마하바라타가 수만 년 전에 고대 인도인들의 역사를 구전으로 전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서사시다. 그리스의 호머가 썼다는 오디세이와 일리아드를 능가하는 인도 고대 대장편 오디세이 일리아드는 게임도 안 돼. 그래서 이제 멀찌아 엘리아데라는 사람이 그 바가바드 기타는 그 일부입니다. 멀찌아 엘리아데가 이제 이 마하바라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하바라타 제7권에 있는 해탈법에 등장하는 요가 행법이 거기 있다. 그 이게 수만 년 전에 기록이 이른바 말하면 마하바라타란 책은 이게 뭐냐면 구전으로 전해내는 걸 이제 기록을 한 건데 여기 보면 정말로 참선 명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기가 막힌 거지. 아니 5,000년도 안 되고 7,000년도 안 된 이런 문명 신석기 구석기에서 나왔는데 7,000년 만에 이런 걸 어떻게 해? 여기 나오잖아요. 정말로 뭐냐면 참 말이죠. 신 크리슈나가 아까 얘기했죠, 그죠? 신 크리슈나가 그러니까 옛날에 다 내려오는 걸 우리가 다 잊어버린 거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 태고의 과거에 우주의 구조를 손바닥 들여다보시 얘기할 수 있는가? 신이었기에 가능한던가? 우주법계 삼계란 말 역시 마하바라 삼계도사 사생자부 이게 다 마하바라타에 등장한다니까. 요가의 수행 이유를 인간은 행동에 저주받아 자기 행동을 잘못한 거야. 자신에게 처방된 행위들을 완수해만 한다. 자신이 처방된 행위는 업이지 업. 까르마 자신의 까르마를 이겨내기 위해 소멸시키기 위해서 신을 모방함으로써 배우라는 것이다. 자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내야만 하고 향락을 자신에게 허용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향락을 하다 보면 뭐라? 도닦을 시간이 없는 거지. 요가가 갖는 종교적 차원의 내용은 신의 계시적 가르침에 의지한다. 모든 애착들을 던져버리고 수행하라. 그래서 뭔가 하니 심리적이고 생리적인 어떤 그런 활동들을 희생해야만 하는 이유와 가르침이 요가 수행 전편을 타고 그런다. 그래서 이 요가가 이제 드디어 뭔가 하니 부처님 당시에까지 계셨으니까 부처님께서 이 요가를 터득하면서 요가의 승들을 통해서 이제 그 세계로 간 거예요. 마하바라타에 등장하는 요가와 파탄잘리 요가 수트라 여기 여러 가지 요가 철학의 어떤 그런 심오한 교리가 담겨 있다. 그래서 불교와 요가의 상관관계를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정말로 말이죠. 신인합이라는 게 인체 우주에 대한 완벽한 파악 그리고 광활한 우주 그리고 그 당시에 7,000년대인데 마홍룡도 그런데도 우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야. 우주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어. 참 희한찬란한 일이지. 로켓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웃기는 거야.
이게 절대로 뭐라 우리가 아는 문명이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흘러오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거의 112쪽 보세요. 그래서 샤카무니, 그죠? 샤카무니, 무니의 의미는 고행자다. 그래서 부처님께 뭔가 가르침을 준 바가바선인 알라라 칼라마, 우드라 칼라마, 부트라 거기 다 나오잖아요. 고던 샹키아 요가를 가르쳤다. 그리고 또 다른 성이 우드라 칼라마 부트라는 뭐라? 라마 파트라에 원래 글을 보면 요가의 기본과 목적을 해석해 주셨으며 당시 요가의 대선지식으로 남아있다. 선지식으로 기록에 남아있다. 부타 자신도 나는 고대 방법을 보았으며 그 길을 따랐다. 그래서 부타는 인도의 요가 명상적 금욕적 전통을 수용해서 그것을 완성했으며, 그러니까 지금 요가가 뭐 건강 요가 같은 거지만 원래는 이게 뭐라? 신이 되는 거야. 신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신통이나 이런 걸 부처님께서 별로 좋아하진 않으셨는데 여기 다 나오잖아요. 요가의 뭐 신비적 신통을 크게 중요시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부다가 요가를 공부했으면서 요가의 신비적 신통력을 크게 중요시하지 않았다. 빈들어진 자가 신통력 대해서 상을 받아오자 크게 질타했던 점이나 스스로 신통력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던 점들이 그를 대변하고 있다. 부처님의 관심 뭐라? 부다의 주된 관심은 중생의 고통 해결이었다. 그래서 이제 일상이 무한상, 한 모양이 무한하다. 무상한 모양이 없는 모양이 뭐라? 무한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정말로 거기 다 나오죠. 옆에 페이지 보면 구원이란 추상적 이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이고 바른 실천에 있다고 했다. 신의 행증, 믿고 이해하고 실천을 옮겨서 자기 몸으로 증험을 해, 체험을 해봐라. 문사수증, 듣고 생각하고 수행을 해서 증득을 해라. 와 같이 진리는 투철한 신심을 바탕으로 확실히 이해되어져야 하고 실천을 통한 체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부탄 니르바나를 중시하고 증득하라. 그래서 대사일번이면 대불연성이라 크게 한번 각성에 몸을 던져 죽는 거야. 몸을 죽을 각오라고 하면 그럼 부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야. 해탈과 열반이 해탈이 열반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점은 그 같은 사실을 말. 해탈 열반 같은 거예요. 수도승론은 해탈 위에 불자가 되는 것이다. 선지식의 위치는 그래서 중요하며 아까 선지식 얘기했잖아. 선지식은 우리를 뭐라? 영혼의 길로 나가는 걸 자기가 몸으로 해봤잖아. 자기가 몸으로 해봤으니까 해탈에 대해 그를 통해 이 세상에서 뭐라? 극락을 깨달으며 범천과 함께 산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깊은 곳에 들어가서 아사나 이른바 좌법 그렇게 다 나오잖아요. 아사나자를 취하고 명상에 들어갔다. 고의 세계를 번화서 니르바나의 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 초이경전에 보면 부다는 출가하기 전에 명상을 해야겠다고 했다. 29종의 모해와 65종의 학문의 제왕이니까 제왕 해박한 공부인 거죠. 출가 후 승로 찾아났던 바가바, 알라라 카라마, 우드라 카라마 파트라 등이 뭐 당대에는 뭐라 최고하는 여행자들이었다는 기록이 그를 말해준다. 넘기세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요가에 대해 공부하다 보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차크라란 말이 거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이 몸에 대해서 완벽한 파악을 했는데 요즘에 선방에 이제 스님들은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지. 자기 몸에 대해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생각 하나하나 것도 좀 더 두뇌 좀 뇌공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 요즘에 무슨 뭐 알파고가 나온 말하면 뇌공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하고 있어. 요가를 공부하다 보면 인체 우주에 대한 해박한 통찰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좌법인 아사나와 함께 인체 우주에 대한 특별한 파악이 없었다면 어찌 부다가 될 수 있었겠는가. 부다는 항상 뭐라? 한 티끌 속에 우주가 있다고 하셨고 몸과 마음 자체가 우주라고 했다. 몸과 마음이 우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대한 투철한 파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가르침이 가능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소우주라고 불렀다. 소우주. 우리 몸에 우주의 어떤 근본적인 체성이 다 들어있어.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우리의 몸이 부처님 계신 집이라고 한다면 인간과 신과 부탄 하나. 인간과 신과 부탄 하나.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봐봐요. 엄마 아버지 있다고 그랬지, 그지? 할아버지 할머니 있다고 그랬지. 계속 올라가 봐봐. 몇 대죠? 수백 대죠. 그러면 그 중에 뭐라 여러분 선들 가운데 몇 대조는 뭐 하늘 날아간 사람 있을 거 아니겠어? 그럼
근데 구경 궁극에 가면 두 분에서 생명이 나왔으니까 두 분을 뛰어넘으면 하나에서 나왔다 그랬잖아. 하나는 바로 뭐라? 무소부재 무소불능 위대한 힘을 가진 자지. 거기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영혼이 들어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고 우리 몸이 부처님 계신 집이라면 인간과 신부단 하나야 한다. 신이라고 불리는 베다 시대부터 내려온 당이다. 베다. 인체를 소주로 본 것도 베다의 가르침에서 배웠다. 수행자는 요가 명상과 수행을 통해 인체가 우주와 하나를 뭔가 하나님을 선했던 것이다. 실현했던 것이다. 하타, 해태, 하타는 뭐라? 하는 해고 타는 달이다. 하타. 그래서 요가 자체가 인체와 우주의 합의를 도모했던 수행책이었다. 그래서 불가와 요가의 인체 우주를 보겠습니다. 그 요가는 이른바 말하면 인체 우주 생리학이야. 인간이 어떻게 우주화되고 시 되는가, 부처가 되는가? 그러면 이 몸이 도구지. 그 이 몸은 뭐라? 부처를 만드는 도구예요. 함부로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뭐 삼겹살이나 먹고 막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세주나 마시고 말이지. 못 먹어도 고 이거 아니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 중요한 게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신묘장구 대다라이 남모라 단나다라 이거 많이 하지 않아, 그지? 뭐 약사래지는 뭐 광명지는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법신이런. 중요한 건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뭐라 본래 파동이니까 하나로 계속 일념으로 가면 진동 파동. 중요한 게 있다. 중요한 거다 이거. 아까 개향 정향 그랬어 안 그랬어? 개향 정향 했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진짜 중요한 거다. 아까 육향장자라고 그랬지. 육향 이거 잘 들어야 돼. 육이란 말이 주고받는다고 그랬지, 그지? 매매의 뜻이야. 향기는 파동이거든. 그럼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 어때? 스마트폰에 뭐라? 전기가 들어오면 들어오면 내가 하잖아, 그지? 주고받는 거야. 그러면 내가 몸과 마음을 다 부처님과 파동이 딱 닮아버리면 어떨까? 부처님의 지혜가 쫙 하나가 되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 그 인내천 우리가 전부 다 그런 게 천도교니 뭐 이런 데서 하는 게 다 그런 인간이 하늘이다 이게 다 부처님 말씀. 인간이 신이다. 우린 신이다. 우린 부처님이다. 우리도 성불하자 그러잖아. 어떤 분이 신하고 무슨 부처님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니까 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아니? 잠깐만 하다 보면 일념이 돼버리잖아, 그지? 한 생각이 돼버리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통하니까 부처님의 의지가 쭉 내 몸과 마음 가운데 교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야. 파동이잖아. 그 전자파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정말로 수련을 열심히 해본 사람들이 이것도 뭐냐면 주파수가 있죠. 주파수. 고주파 뭐라 저주파 이런 거 있잖아. 주파수가 강한 사람에게 뭐라 그냥 멀리 갈 거 아니겠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탄핵 나오잖아. 그래서 뭐라는 거 아니? 진원, 불교에 등장한 진원이나 갖가지 음향학적인 가르침, 그 부처님께서 뭐라는 거 아니? 여공곡주전성이라 기가 막힌 거지. 야 정말 무서운 거야. 너희들은 뭔가 아니? 내가 어떤 존재냐면 공곡, 빈 계곡의 메아리란 말이에요. 야호! 그럼 어떻게 돼? 그럼 거기서 대답이 나와 안 나와? 메아리가 오잖아. 메아리가 와요. 지성이면 감천이야. 심신감몽이 보라 영양상종이라. 깊은 신심으로 기도하고 정진하면 감흥을 한대. 정말로 메아리와도 같이 그림자와도 같이. 부처님에게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래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래요. 안타까운 거야.
무슨 말씀이 하겠죠? 그러니까 성자적 실상이야. 진원이나 불교 등량 진원이나 각가지 음양학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엄만이 밤며 뭐 신묘장고 대다라니 전부 다 진원을 하다 보면 그 진원과 더불어서 뭐라 이게 다 부처님 나라와 통하는 채널 같은 거야. 기도를 안 해본 자들은 기도를 몰라요. 참 정말 아유 정말 안타까워 죽겠어. 계양 왜 계양 해양이래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집양 5분 법신양 부처님의 세계가 뭐라 우리 중생 세계가 통하는 채널이 5개 5분 법신양이래. 그것도 향이야. 육향장자 우바라장자. 그러니까 이게 다 나오잖아. 불가와 요가의 인체 우주론 건축학적인 인체 통찰 그리고 우주론적인 이거 봐 우주공학적 우리 몸 이 요가는요 우주 생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부처님 당시 요가 술사들은 요기들 다 이걸 알았던 거야. 근데 우리 참선하는 스님들은 그냥 참선바라 그러면 그냥 앉혀만 노는 거야. 그리고 화두 주고 그냥 뭐 화두 챙기라고 그러고 그냥 앉혀만 놓고 해제되면 나오고 이게 뭐 무슨 뭐 그러니까 뭐 상기병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상기병 때문에. 이게 도무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 당신 어떤 수행을 하는가 이걸 찾아본 거예요. 우주론적인 신체 구조 신비생리학적인 신체 즉 차크라와 마르마의 체계. 이건 차크라나 마르마 차크라는 경락 이른바 말하면 센터 같은 거고 마르마는 우리 말하면 경혈 같은 건데 경락 마르마의 체계 등은 물리적인 육신이 우주화되고 그 우리 몸뚱아리가 부처님 닿는 그릇이야. 성스러운 변화를 지연케 하는 중요한 체계 되는 것이다. 가보세요. 차크라와 마르마의 체계 등은 물리적 육신이 우주화되고 성스러운 변화를 지연케 하는 중요한 체계 되는 것이다. 이들 모두가 인체 각가지 미세한 반응의 확장을 통해 체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차크라론이니 마르마론이 이런 이른바 말하면 그러한 그 인도의 어떤 그런 요가의 어떤 철학 이런 거 아유르베다 이런 데 나오는 건요 완전히 통찰력 가지고 완전히 그냥 인체 내를 다 도인이 아니고 부처님 아니면 그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나왔지만 무슨 뭐 아스클레피오스의 뭐 지팽이니 뭐 다 나오잖아. 이거 다 앞으로 다 나오지만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 보면 우리 화엄경 공부할 때 다 나왔잖아요. 그죠? 화엄경에 등장하는 우주의 구조와 요가에서 말하는 우주의 구조를 함께 놓고 비교하면서 인체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화엄경에서는 태클 속에 우주가 있다고 했다. 허공은 또 부처님이고 법신이다. 하나는 절대요 사랑이다. 자비는 무한이요 영원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하나의 우주에서 상대세계가 생겨났다. 당연히 상대세계는 절대세계 법을 바탕으로 하나에서 둘이 나와서 그냥 뭐라 어떻게 됐어? 하나의 성품자리가 다 들어와 있겠어? 안 들어와 있겠어? 다 들어와 있는 거지. 그걸 불성이라고 그래. 절대세계의 법을 바탕으로 성립된다. 상대세계는 뭐다? 당연히 티끌이는 원자로 돼 있고 분자로 돼 있다. 원자의 세계는 핵과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핵과 전자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 다 나오죠. 천천기와 음양조화를 이루며 형성된다. 최근 들어 한참 연구되고 있는 물질의 재사형태라는 플라즈마. 플라즈마는 이른바 말하면 전기에서 이른바 말하면 핵을 빼버린 거야. 플러스 전기를 지닌 핵과 마이너스 전기를 지닌 전자를 고도 에너지로 분리시킨 이온 상태. 허공의 99%가 플라즈마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정말로 플라즈마는 생명의 기운 기 그 자체라고 해야겠다. 우주의 구도를 닮아 형성된 육신 탁월한 불교 수행자들의 수행의 체험을 통해 밝혀진 대로 물리적 육신과 비물리적인 식신으로 일정한 수의 혈관과 맥관과 신경과 또는 경혈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나디. 이게 이제 나디가 이른바 말하면 우리 몸에 한의학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이른바 말하면 한의에서 경락 같은 거, 경혈 같은 거. 차크라 우리말로 하면 원반 원형 경락 중심이라고 해요. 나디와 차크라. 생명 에너지인 허공, 앞서 얘기한 대로 기와 플라즈마, 프라나 등으로 불리는 허공 이온이 호흡 형태로 이거 봐봐 나디를 통해 순환하며 우주 에너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우주 에너지가 이렇게 계속 돌고 있고 기능을 하는 거야. 100년 동안 여기 살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 기구가 더 이상 모든 게 다 낡아지잖아.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도 못 살잖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여기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껍데기 때문에 너 자신을 알려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로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을 떠나가면 다시 몽관이 다 빠져나가 버려. 허공의 기운이 호흡의 형태로 나디를 통해 순환하며 우주 에너지는 쿤달리니가 차크라 속에 잠복되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인체 수미산이라 불리는 척출타고 7개의 차크라들이 자리하고 있으면 센터야. 나디라 불리는 인체 내 기의 통로 경혈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다 나디와 핑갈라 나디가 척추 좌우에, 이러면 척추 가운데 보면 양쪽에 좀 볼록 나온 데 있지. 쏙 들어간 데 있고 볼록 나온 데 있지. 양쪽에 그게 사실 통로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야. 그래서 전 이른바 중요한 걸 얘기해 줄게. 우리 몸뚱아리는 이른바 중요한 거다. 배터리지 배터리. 배터리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배터리하고 똑같은, 우리 몸 자체의 구조가 배터리야.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음과 양, 척추 좌우에 존재한다. 그래서 정말로 인도 요가 행자들과 불교 수행자들, 그 중교 수행자들이 한결같은 수행을 통해 밝혀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몽고하니 이들 나디 중 수숨나 이다 핑갈라. 그래서 나디란 말은 혈자리인데요. 세 줄기를 따라서 각각 7만 2천 개, 도합 21만 6천 개 자리가 중요하다고. 21만 6천 개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 피부도 호흡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피부도 호흡합니다. 피부도 다 기를 받아들입니다. 피부도 호흡해요. 눈, 귀, 코, 몸 등 백회열인 정수로부터 왼쪽 눈,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쌍으로 돼 있잖아. 눈도 쌍이고 콧구멍도 누리고 다들 쌍으로 돼 있잖아. 심장도 전부 다. 왜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에 통하는 거야. 배터리. 그래서 뭔가 이게 정말 수행자들이 열린 눈으로 보면 비수행자들의 이거 중요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수행을 오래 한 사람이 이게 다 통하니까 몸이 건강한 거야. 근데 비수행자들은 뭐라? 이게 막혀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 그 막혀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바로 침과 뜸. 한의학에선, 우리 한의원에서 뭔가하니 수행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말하면 침과 뜸과 약으로 고치려고 하는데 침뜸을 많이 쓰지. 근데 우리 수행자들은 뭐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수행자들의 열린 눈을 보면 비수행자의 나디들, 경혈자리는 혼타고 막혀 있어서 아사나와 프라나와 호흡법입니다. 무드라 등의 수행에 정화되어야만 한다고 반복해 강조한다. 그래서 이게 쭉 나오는데 핑갈라는 숨, 공기를 운반하여 신체의 모든 기관들의 미묘한 에너지를 나눈다. 이들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라? 허공에 있는 공기를 호흡하는 건 공기를 마시는 게 아니라 뭐라? 에너지를 먹는 거야. 부처님 에너지를 먹는 겁니다. 부처님 에너지. 왜냐? 에너지는 영원하니까. 허공은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은 에너지 그 자체니까. 이게 부처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부처님 법력, 몸과 마음 가운데 법력이 강화돼서 뚫려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단순한 통로나 생리적 기원이 아니다. 이단은 해, 샤크디고 그 다음에 핑갈라는 달. 이게 다 나와. 여기 다 나오잖아요. 어려운 수로들이 좀 있지만은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인도 철학, 그러니까 대강을 좀 아셔야 돼. 우리 몸 뭐라? 우주 생리학적인 존재다 이거예요. 우리 몸은 그저 아무 딴 하신 게 아니라 우주 생리학적이고 우주 물리학적이고 지구 물리학적인 게 아닙니다. 우주 물리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당부드리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모든 통찰력을 바탕으로 부처님께 수행하셔서 성불하신 거야. 그냥 맹탕 앉아있는 것만 그 능상 아니라. 아시겠죠?